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 명절을 맞은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이번 명절을 당하여 가족을 만나고 고향을 가시고 또 왕래를 많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 복음이 가득 넘쳐나는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마포에서 가게를 개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맛이 좋아서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는 몇 년 사이에 새 식당, 일식집 등을 네 곳으로 늘려갔습니다. 당시 요식업계에서는 드물게 주 5일제를 시행하고 불운한 직원들에게 가게 지분을 나눠주고 종업원 복지를 실천했습니다. 성장 중에도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열심히 성실히 이 사장님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 상황이 2년째 이어지면서 경영난을 겪었고 생활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출은 절반에서 3분의 1로 또는 손님이 아예 끊긴 날도 예사로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의 생계와 등록금도 걱정이 되어 갑니다. 빚을 막기 위해서 대출로 돌려 막으면서 4개의 가게는 하나로 정리를 했고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기가 벼랑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9월 7일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직원 월급은 줘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 마지막 남은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 월급을 모두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조용히 자결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장님이 지금 여의도에 사람들이 추모를 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견디다 못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먼저 죽고 싶지만 남긴 빚, 부채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서 죽지 못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2명이 이런 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21년도 올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형편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불황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모두가 허덕허덕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재난이 닥치고 재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고 싶은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정말 웃으면서 기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재난과 아픔과 고통이 닥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이 가을 추석은 재난 속에서 고통으로 허덕이는 이 아픔의 결실을 많이 맞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요를 풍요를 누렸지만 웃을 수가 없는 이 가을 같습니다. 왜 이런 고난 재난이 찾아올까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이들에게 펼치기를 원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런 땅에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는 뭘 말할까요? 약자, 굶주린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이 압력을 받는다든지 박해를 받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살아나는 그 땅으로 이 땅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지금요 이런 거짓과 살인과 자식을 죽여버리고 부모를 죽여버리고 그 돈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식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왜 이럴까요? 욕심 채우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래서 뇌물도 받지 말라, 청탁을 받지 말라, 깨끗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왜요? 욕심 채우려고, 내 배 채우려고 그렇게 다 취하는 거예요. 8절 특별히 요청하셨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 이방 나그네라는 것은 지금의 외국인 근로자들,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도록 안아주라 그랬는데 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임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가지고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한국인 보기만 봐도 내가 죽여버린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필리핀 가서 여행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죽임을 당한 이유가 이런 나그네, 이방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압제가 있었던 거예요. 11절 일곱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이웃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너 혼자만 배불리 먹지 말고 너가 만족하게 먹었다면 가난한 자리 먹도록 7년째 안식년을 둬가지고 그때는 땅을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벼가, 포도가, 무화과 열매들이 맺히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먹도록 또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도록 땅을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땅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비료주고 이렇게 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 속에 있는 지렁이라든지 미생물들이 활발히 일어나가지고 또 수확이 일어나는데 오직 생산에 급급해가지고 악착같이 다 빼먹듯이 땅을 일구고 가난한 자들, 들짐승들까지도 막아버리는 거고 오히려 그 들짐승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12절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리니 이거는 안식년 다음에 안식월, 안식일, 곧 주일을 말합니다. 쉬어라. 그래서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내 여종도 쉬고 여종의 자식들도 쉬고 나그네도 쉬면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풍족함을 사랑을 누리는 그런 안식일 주일로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짐승들까지도 미생물까지도 이런 토끼라든지 박쥐라든지 모든 생물들까지 전부가 안식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관계로서 이 땅을 가꾸어라 말했습니다. 일벌레 돈벌레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돌보고 동물 자연을 보호하는 땅으로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무료로 주셨어요. 무료로. 또한 안식년에는 7년째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두 가지를 더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종을 샀잖아요.
6년 동안 열심히 부렸어요. 7년 차에는 재산도 주고 양치도 주면서 자유로 풀어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신명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빚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가난해서 사고가 나서 빚을 냈잖아요. 부채가. 그러면은 그 부채 7년 차 되게 되면 면제시켜줘요.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자들, 가난한 자들, 사고 당한 자들, 병자들 이런 부분들까지 돌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러한 나라로 너희들이 땅으로 바꾸어라,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순종했을까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안식년 지키고 말씀대로 안식일, 주일 지키면서 베풀고 돌보고 이웃과 동물과 이 자연을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대로 돌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렇게 악착같이 안식년 다 빼먹고 안식일도 다 빼먹고 그렇게 악착같이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들은 정말 이 복을, 이 부유함을 입었을까요? 안 그래요. 이런 말씀의 사람보다는 내 힘, 내 능력, 내 욕심대로 악착같이 덤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안식일은 안 지켜요. 안식일 안 지켜요. 가난한 자, 이방 나그네, 동물들까지 안식일 안 줬어요. 악착같이 다 했어요. 이 말씀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34장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안 지켜요. 철저히 내 배 채우고 내 욕심 채우고 있는 것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밟으면서 더 악착같이 욕심 채웠던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말씀대로 안 했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 전쟁을 일으켜 밟아버리세요. 전염병, 코로나, 사스 이게 막 창궐하게 만들어요.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 기근이 풀려나와가지고 경제 문제, 재정 문제가 터져가지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죽이고 보험금 때문에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니라. 어떻게 흩어질 것 같아요? 직장 찾아서 돈 찾아서 재물 찾아서 막 돌아다녀요. 이 직장 때문에 아니 돈 때문에요. 이거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막 이혼도 가짜 이혼도 막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이 이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게 흩어지게 만듭니다. 역대하 36장 27절 보십시오. 바벨론 군대의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바벨론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70년간 포로를 왜 잡아 넣었냐 그러면요 7년마다 쉬어야 되는 안식년 안 지킨 걸 그대로 계산해 가지고 70년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490년 500년 동안 안식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500년 정도를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산해가지고 70년간을 바빌론 포로로 그대로 잡아넣고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은 평안히 쉬도록 만들어주죠.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그래서 490년, 500년 정도를 안식년 하지 않고 안식일 지키지 않고 악착같이 땅의 단물들 다 뽑아내고 사람들, 짐승들 단물 다 뽑아냈던 것들 하나님이 그대로 70년 포로를 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추방시키고 포로시켜 버려서 이 땅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평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전염병 이런 것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 목표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질서로 사람과 짐승과 이방 나그네가 안식을 누리고 같이 공존하고 같이 천국을 이뤄나가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맞은 게 뭘까요? 레위기 26장 35절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너희들끼리만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했다. 그런데 70년간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었다. 그 땅을 쉬게 하시려고, 그 땅을 쉬게 하시면서 짐승들도 미생물도 닭들도 동물들도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쉬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맛보게 하게 하시려고 70년간 포로로 보내버렸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떨 것 같아요? 왜 코로나가 왔다 생각해요? 이 경제 문제가 왜 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먹고 있는 닭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저는 잘 몰랐어요. 정말 악착같이 동물들, 가축들 이렇게 압제하고 먹고 있었는지 이번에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의 우리 먹거리,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닭들이 털이 빠지고요, 부리가 비틀어지고 A4 용지 반 되는 그 공간에서 평생 살다가 알만 낳다가 마지막에는 튀김, 통닭으로 넘어가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단물성을 다 빼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알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 약만 먹여서 허약해질 때 허약해 있고요. 왜 이렇게 밀집 사육을 할까요? 많이 만들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계란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욕심 하나 때문에 이 닭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는 허약한 닭에서 나온 계란, 이런 허약한 닭에서 치킨, 통닭 만들어 튀겨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간도 병 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의 병이 합병증까지 유달리 병이 많아요. 왜요?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계란 먹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독소들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주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왜 나에게 이런 암이 오고 막 질병이 오냐고 우리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먹고 내 스스로 죄를 짓고 내 스스로 질병을 쌓아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적게 먹고 적게 키우고 좀 뛰놀게 같이 사랑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재물욕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단물성을 다 빼듯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과 요엘서 1장 이런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문제는요,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에게 학대하고 욕심을 부리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그냥 대놓고 그렇게 자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욕심, 이러한 본성,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닭, 돼지를 함부로 대하듯이 경제 논리로 가지고 대하듯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충돌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난을, 전염병을 주실까요?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난과 전염병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임할 이 재앙들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재앙과 재난도 같이 섞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신앙생활 못하게 해요. 야, 코로나인데 뭘 예배드려 가지 마.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넘겨줘요. 고발해요.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천국을 바라본 이것이 미움을 받고 계속 견제를 당하게 되어 있는 말세를 향해 가고 있어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래서 전쟁, 기근, 국지전 자꾸 일어나요. 이것이 예루살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도 겹쳐서 같이 오버랩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 전염병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이 땅에 없어요. 참 안식은, 참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참 고향, 우리가 돌아갈 참 본향, 그것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고향의 품, 어머니 품같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전염병들이 또는 이런 명절, 추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부산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은 영원 천국의 안식을 두시면서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안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